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현실 따라 살죠. 현실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어떤 현실로 살아야 될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현실이요, 다른 하나는 말씀의 현실입니다. 세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건들과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무시해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실이 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현실이 있어요. 말씀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현실이 아니고 모두가 바라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 그게 아니죠. 말씀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현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강력한 현실이에요. 근데 세상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말씀의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세상 현실에서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의 현실을 따라 식구들과 총동원해서 방주를 예비를 해요. 그것도 평생 12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누구 도움 없이 식구들하고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삽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을지라도 오직 말씀의 현실을 따라 방주를 예비하게 되게 될 때에 물의 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의 물의 홍수로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이라고 할까요?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죠.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꺾었고 사울의 핍박도 이겼으며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현실, 노예로서 바벨론의 현실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말씀의 현실로 따라 살겠다. 나라가 망한 것은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살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바벨론에서 쫓아도 이제는 말씀의 현실 따라 살게 되게 될 때,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세상 현실과 말씀의 현실, 이 두 현실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올시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현실에 따라 살고 교회에 와서는 말씀의 현실을 예의하고 이중적인 그런 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그것도 은 30 별것도 아닌데 몇십억이란 뭐라, 은 30이라고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의 현실을 떠나 세상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순간에 이익은 얻었습니다만 멸망하고 말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이 두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말씀의 현실이냐 세상 현실이냐, 어느 현실 따라 살 것인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양다리 걸쳐요. 말씀의 현실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으나 동시에 백성들이 나를 안 따르고 신임 안 한다면 절대 왕노릇 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세상 현실을 따라서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음으로 심한 죽으면 될 걸지 자식들까지 가족까지 다 죽는 사지에 보라 넣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현실을 따라 믿음으로 백부를 큰아버지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세상 현실 따라 나도 더 큰 부자가 되고 크게 큰아버지보다 더 크게 부자가 되고다 하는 그러한 세상 현실을 따라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살게 되게 될 때에 결국에 가서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불의의 자식을 자기 딸을 통해 낳는 멸망하고 마른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 현실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여러분, 기생 라합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데 사방을 다 정복하고 이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의 현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현실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의 현실을 탈출합니다. 세상 현실을 탈출해버리죠. 말씀의 현실로 들어가게 되게 될 때에 자기도 살고 가족 전부를 구원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자 룻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죠. 모압 여자였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실, 말씀의 현실, 그 현실을 깨닫고 믿게 되게 될 때에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생고생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나이 많이 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평생 수발드다가 생고생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현실을 떠나버려요.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네 동족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라고 할 때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다시 모압의 현실로 들어가 버렸지만 룻은 모압의 현실을 떠나버려요. 이제 나는 이런 현실로 살지 않겠다. 말씀의 현실로 살겠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될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더 좋은 남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다윗 왕이 나오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왜? 바리새파라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현실, 이 종교적인 현실, 이 율법주의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은 율법주의 현실을 탈출해서 말씀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 사는 자가 되어 영생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현실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생활일 뿐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세상 현실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세상 현실과 말씀의 현실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은 그래도 인간의 편을 보면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간사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닙니까?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건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에스라를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의 현실로 사는 것인지를. 에스라는 말로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생활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이 다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산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에스라의 믿음을 이렇게 정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서를 써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게 될 때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다라고 소개를 했죠. 에스라 7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이 허락을 받은 것이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에스라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175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합친다고 하게 되면 1754명이 아니라 거의 한 8,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 8,000명의 사람들만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여호와께 드릴 예물과 금은 보화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뺏겼던 그 많은 금은 기명들까지라도 다 다시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린 은이 기록된 걸로 보면 650달란트였다. 그걸 오늘날의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360kg이었습니다. 은이 거의 한 22톤이죠. 은 기명이 1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3,440kg이었습니다. 금이 100달란트였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3,440kg이었습니다. 금잔이 20개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금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녹구로 또 2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페르시아의 무게로서 그것은 1,000다렉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께 드릴 그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6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4,000리가 되는 먼 거리였죠. 그 4,000리가 되는 그 길을 올라가게 되게 될 때에 생명의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돈 있는 거 냄새 사기구들이 잘 맞는다고,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 도적들이 소문을 듣고 몰랐을까요? 다 알 겁니다. 도적들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각 민족에게서 바세 제국에 대항하는 그 대적들의 위협이 언제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치안이 안정된 그런 조직의 사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는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 도적의 위협, 그리고 대적들의 구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될 때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사장 중에 두목 12사람을 따로 세우고 금은 보화를 분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12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인 은, 금, 기명들이 거룩하니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제사장들의 두목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온전히 전달할 때까지
너희들이 잘 지켜라 라고까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납니다. 1월 1일에 떠났습니다. 아화와 강에 도착하게 되게 될 때에 그 강에서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머무리며 금식기도 합니다. 읽은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 보면 때에 내가 아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했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4천리나 되는 먼 길을 8,000명이나 되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식이 먼 길을 떠난다 아니면 군대 간다 하게 되면 더 잘 먹으라고 그냥 고기 사다가 그냥 잔뜩 먹여가지고 떠나가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할 거예요. 야,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배 든든히 채워라. 이제부터 고생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시키네. 배 쫄쫄 굶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근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말씀의 현실 따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했다가 현실이 어려지면 금방 현실로 돌아가서 합니다. 우리는 말씀 떠납니다.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에스라는 시간만 있으면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믿음을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에스라는 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것도 이거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다고 자랑한 겁니다. 징계받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현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꼭 하나님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말씀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현실을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창피한 거거든요. 그건 세상 현실이에요. 에스라는 절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가 된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는 벌이었다. 그걸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했습니다.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1권 22절의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모든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따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군사를 왕에게 달라고요? 모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도적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도와줄 군사를 좀 내어주고 그리고 말을 탄 기병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어가지고 편안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절대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도움 달라면, 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준다고 했잖아. 네 말이 거짓말이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말씀의 현실에서 다시 세상 현실로 돌아가는 지극히 악한 것임을 에스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내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호위병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말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실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의 현실에 그대로 산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말씀의 현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준 군사 기병이 많을지라도 대적이 치고 들어오면, 도적들이 치고 들어오면 그 군사들이 자기 생명 앞에서 알지도 못한 유대인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현실 따라 살지 않는다는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은 군사 10만 명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걸 믿은 것이죠. 말씀의 현실 따라 산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자랑하고 주님 자랑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더럽고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에스라는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말씀의 현실이 되게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이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대적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했고, 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는데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금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의 현실 따라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에스라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읽은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요. 예루살렘까지 사천리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질병의 위협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셨고, 어린 것들과 여자들과 재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아와 강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정월 12일에 아와 강을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4개월이죠. 자동차로 운전해서 간 것도 아니죠. 말 타고 주의 백성들의 8,000명이 간 것도 아니죠. 어린 것들과 걸어서 4개월을 간 것입니다. 먹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요, 사방에 위협이 있었을지라도 군사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더 강하고 크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산 것입니다. 말씀의 현실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달라고 금식하며 자기를 부내며 간구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현실이 가장 강력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현실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현실 따라 살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가운데 끌어들인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말씀 현실 따라 살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당하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다시 또 팬데믹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장담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는 청산하십시다. 이만큼 어려움 당했으면 이제는 깨달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 현실에서 말씀의 현실로 탈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상 현실 따라 사는 그 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한번 그렇게 사십시다. 언제까지나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의 현실 따라 사십시다. 안 되면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의 현실 따라 살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현실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못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의 현실과 세상 현실에 양다리 걸치며 살았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세상 현실을 탈출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현실이 오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도움받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현실 따라 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들이 있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버지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세상 현실의 논리를 따라 살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밖에 없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 현실이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었음을 믿었고 어려움을 당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려 이 말씀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달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을 나누다 믿음의 생활이 모든 믿음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빌고 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들에게 주여 세상 현실을 탈출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도록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의 현실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현실 따라 살고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걱정이 되게 찾아올 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되 올 한 해를 그렇게 살도록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두병사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를 위해서, 유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재원자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완지 성도를 위해서, 우리 나남조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정인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지금 암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는데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정수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 있으면 내 연약한 곳에 주님의 손을 내밀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총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투병사랑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명수 권자, 영자원사, 재원자 권사, 사완전 아버지의 성도, 나남도 집사 있습니다. 우리 항석 권사도 있습니다. 이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셨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임을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만을 구할 뿐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과한 주의 종들에게 의처를 내리셨기만 원합니다. 만나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으셨기를 원합니다. 네 벽에서도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못 고칠 벽이 없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붙으시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암수를 받았는데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깨끗이 고침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동호사 이전 권사의 가정을, 해외에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는데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나의 세계 전부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정을 이루셨던 주님, 우리에게 가정 주셨사오니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 가정 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업일 뿐입니다. 아버지 자녀들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며, 병을 가지고 인도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의 길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의 길도 하나님 여셨기를 원하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내 살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고 원하옵나니 어제 성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만 아니라 어제 주신 모든 생업이 있습니다. 어제 가정마다 주신 생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업이 날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나와 축복을 하셨기를 원하며, 구비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주고 나눠준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충만한 축복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생업에 베푸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 현실로 살던 것 청산하게 하시고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 현실을 못 버리고 등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현실과 말씀의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세상의 현실은 나를 근심되게 만들고 해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의 현실로 돌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을 드리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현실을 사는 한 해 동안 온 성도들 다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신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어려움 당할 적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셔서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에사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